2월 14일 손잡는 교회 아침밥상 묵상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안, 위로, 기쁨, 사랑, 축복이 함께 하시는 귀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드립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생명을 다하도록 주님을 따른다는 것인데요. 이것을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예수님이라는 값을 지불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관계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관계 안에 생명을 비롯한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붙잡고 누리면 걱정이나 염려보다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요. 이 관계가 끊어지면 그냥 세상적인 말로 멸망, 절망, 괴로움, 낙심 이런 부정적인 모든 단어는 다 따라온다라고 해도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은 관계다. 이거를 꼭 좀 기억하시고 우리의 가장 큰 신앙의 핵심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도 관계하시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붙잡고 끝까지 놓지 않는 관계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부모와 또 부부, 그런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유익을 얻지 않습니까? 저는 평안, 위로, 감사, 기쁨, 안정, 다양한 것들을 관계를 통해서 많이 누리고 있더라고요.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이 땅에서 부부와 부모 그런 관계를 통해서 얻는 것보다 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분들에 인한 진짜 만족이 우리가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을 정도로 최상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더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안에 다 있는데요.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셔야 참된 기쁨이 우리 안에 샘솟게 되며 그 은혜로 사로잡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들이 빛으로 오신 예수를 보게 하셨어요. 그런데 46절 보니까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이 목적을 분명하게 약속하셨죠.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예수 안 믿어요. 교회들이 그렇게 많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끔 교회가 존재하는데 교회 안 봐요. 교회가 난 눈이 닫혀 있고 편견과 오해에 사로잡혀다 보니까 진짜 예수를 안 믿고 몰라요. 알려고 하지도 않고 스스로 자체적으로 멀어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와 계시고 교회로 존재하시는데도 그냥 지나가요. 화내요. 왜냐하면 어제 주일 말씀 우리가 살펴본 대로 12장 40절에 말씀을 보니까 눈을 멀게 하거나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고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믿지 못하는 이유라고 하였어요. 여러분 찬송가 366장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어두운 내 눈 여시여 진리를 보게 하시고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도하오니 내 눈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네, 정말 그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진짜 그 말씀하신 예수님이 보여져야 우리가 바뀐다니까요. 그런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는 사람도 예수를 안 믿을 수 있습니다. 그냥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그것으로 자신의 신앙을 착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국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정말 주의할 것은 내가 오랫동안 교회 생활했고, 교회 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리고 장로, 권사 집안에 몇 대째 신앙이 이어졌다고 해서 그 자녀들이나 그 사람이 그 신앙이 그 오랜 신앙 기간으로 평가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만약 신앙생활을 그렇게 평가할 때 제일 신앙이 좋은 그룹이 있다면 목회자 자녀들일 거예요. 그런데 이 목회자 자녀들이 문제가 제일 많죠. 매스컴에도 목회자 자녀가 또 목회자가 됐는데 그 목회자들이 사고 쳐가지고 구속돼서 세상의 법 앞에 심판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그것을 볼 때 혈통이나 배경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겸손하게 주님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모습을 보셔야 돼요. 예수께서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어두운 내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눈 안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주님을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요.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막 바뀌어져요. 그것을 믿음으로 주님을 인정하고 의지로 주님을 받아들였다는 결과이기도 하거든요. 예수님은 항상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노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맞이하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모실 때 말씀을 먹여주시고 말씀으로 주님을 따르는 복된 관계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일하심에 여러분 전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일하시도록. 내 생각에 막혀 있어서 내 기준을 주님이 이루어 주시고 그 안에 들어오시도록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성취하시고자 하는 그 약속 안에 믿음에 거하여야 주님이 실제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4대째 믿음의 가정이다 이런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자녀들에게 미안해하지도 마세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냥 그 가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계속 주님의 임재가 그 가정 안에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그 자자 손손 대대 가문의 그 아이들이 믿음 잃지 않도록 계속 저 믿음 유지하도록 기도해 주시면 돼요. 그것으로 족한 거지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바라보고 3대째 모태신앙 좋지만 지금 내가 처하지 않았다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목표 삼지 말고 무엇을요? 지금 내가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온전히 주님과의 관계를 누리며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 말씀 신앙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물려주시면 돼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이웃을 사랑하며 함께 한몸 되는 관계의 복을 누리도록 살아가는 가르침을 오히려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것인데 예수님이 곧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예수는 분명하게 밝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에는 계속 말씀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구원, 생명, 영생 이것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믿음으로 받게 하셔서 실제 누리게 하시거든요.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인정하는 것이죠. 믿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야 믿음이 능력이에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바로 이런 의미에서 쭉 예수가 누구시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기록하면서 20장 31절에 요한복음을 왜 기록하였는지 그 목적을 알려주고 있는데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믿으라고 했잖아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을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맛을 봐야 이 속에서 더 먹고 싶은 그런 막 마음이 터오르지 않겠습니까? 믿음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믿음, 다른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세요.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협박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로 갖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방법,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자에게 축복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방금 읽은 요한복음 20장 31절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예수의 생명을 누리는 자, 내 안에 예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거룩한 성전 삼아주시고 예수님이 항상 내 안에 계시도록 그 성전을 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시기를 바라요. 믿는 자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시길 축복해요. 그러나 이 기회는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셨어요. 예수께서 떠나시면 끝이라고 하였기에 주어진 기회 미루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믿음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영생인데요. 48절에 내 말을 받지 않는 자는 심판할 리가 있는데 그 심판 가운데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심판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좀 다짐해 볼까요? 나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아니,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에 첫 번째 나오는 그 부분이 뭐예요? 전능하시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이에요. 근데 요즘 그 다른 교단이나 다른 교회에서 지금 사도신경을 바꾸어서 하는데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저도 그 새로 바뀐 버전을 못 외웠는데 성경 앞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됐더라고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신앙 고백의 시작이 믿습니다로 시작합니다. 정말 이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여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은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이 땅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와, 믿음을 갖는 것 우리의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빛으로 오셔서 어둠에 사로잡힌 자들의 눈이 열어주셔야 이 은혜가 가능한데요.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성령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저도 그런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 저의 눈을 떠주셔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를 저의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을 갖도록 예수님은 오래 참으셨어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은 바로 빚진 자의 마음인데 우리 주변의 가족, 친척, 이웃들을 위해서 저들의 예수를 믿도록 저들 안에 예수가 믿어지는 진짜 기적이 일어나도록 우리 기도하며 오늘을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표적이라고 했거든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한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바로 표적이고 예수님을 눈앞에서 볼 수 있는 그 자체가 진짜 저는 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수 믿는 것도 기적이에요. 표적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고 있다라고 하는 이 자체는 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정말 죽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특권을 누리는 것처럼 기적을 행하면서 기적을 입으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저 믿음 없이 살아가고 예수를 저버리고 말씀을 거절하는 자들에게 심판주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심판주가 있다라는 거. 심판의 날에 반드시 심판받을 날이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들이 듣기 싫어도 저 영혼이 살려면 들어야 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듣는 중에 하나님은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믿음도 선물해 주시고 영생을 얻는 축복을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의 일생 또한 주님과 동행하는 이 관계 속에서 오늘을 살아간다라는 말이죠. 그 기쁨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흘러가게 되어서 나의 예수가 너의 예수가 되는 그런 은혜로 우리의 가정과 직장 공동체가 더욱더 넓혀져 가는 그런 기적이 곳곳에 일어나는 역사적인 날로 오늘을 품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믿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누리며 이 관계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망 안에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있어도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있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한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을 더 원하고 바라는 그런 마음의 역사들이 우리 안에 더욱더 뜨겁게 타오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감격이고 기적인가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주변의 가정, 이웃들에게 그 역사를 나타내 보이시옵시고,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 고백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소망이 생기는 놀라운 언어의 축복과 주님의 호흡이 듣는 이들 가운데 담겨져 예수를 끝내 믿는 기적을 하나님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손잡는 교회가 이런 마음, 이런 사역, 이런 놀라운 삶으로 이웃들을 섬기고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손잡는 교회 모든 식구들, 그리고 손잡는 교회와 관계하는 모든 이웃들까지 지경을 넓히셔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생명의 역사가 퍼져나갈 수 있는 은혜의 날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많이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드시면서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 깊어지는 귀한 오늘이 되시기를 바라고, 오미크론 바이러스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내일 아침밥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